성도들이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사실은 이렇게 모여서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강론하는 시간으로는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점심 식사를 했으니까 안식 예배 끝나면 약간 긴장이 이완되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점심도 오늘 맛있게 드셨잖아요. 거기에 또 떡도 있었죠. 뭐 또 과일도 풍성했어요. 그러니 또 장소도 어떻게 해요? PPT 써야 되니까 훤하기보다는 약간 조명도 좀 껐지요. 그러니까 지침 환경으로는 굉장히 완벽한 환경이에요. 그렇죠. 비도 오고 있죠. 그러니까 조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이 시간은 졸리는 시간이니까요. 그냥 좀 졸음이 오시면 조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그저 제가 바람이 있다면 조실 때 앞으로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눈 감고 계속 잘 들으시구나 이렇게 제가 이해하고 열심히. 그런데 어떤 분은 조실 때 옆 사람 쿵쿵 찌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쿵쿵 찌시면 그래도 저는 괜찮아요. 잘 들으라고 자꾸 지금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뒤로 이렇게 택도 없다. 택도 없다. 그러면 제가 얼른 강의를 눈치껏 끝내야 됩니다. 보통 제가 90분 강의를 기준으로 강목을 짜요.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다 못할 때도 있고요. 오늘도 90분 강의인데 제가 하여간 60분에 줄여보려고 많은 애를 좀 써보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괜찮으면 제가 하여간 좀 더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좀 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은 아마 다 아시는 내용들인데요. 이제 선교에 대한 주제 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를 다룰까 종교적 문제를 다룰까 하다가 제가 종교적 문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컴퓨터가 가끔은 연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아요.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재림교회가 태동하게 된 성경절이라고 볼 수 있죠. 아마 다 아시는 구절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대쟁투의 개쟁점을 어떤 사건과 이슈로 이해하게 되나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인과 일요일 휴업령, 이게 이제 마지막 시대의 개쟁점이 될 거다 이렇게 이해해요. 그런데 최근에 조금 더 보완된 이해가 필요하다.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요.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싸우려고 한 대상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대상이에요? 아니면 또 하나의 특성이 있는 대상이 있어요? 어떤 거죠?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 일요일 휴업령과 함께 선악의 대쟁투에서 개쟁점이 된다면 동일한 입장에서 예수의 증거나 예수의 믿음도 어느 날인가는 생명을 내놓아야 될 개쟁점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또 보완적 이해가 필요하다. 오늘은 지금 그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함께 좀 살펴보시죠. 끊임없이 종교적 도전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최근에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스페인을 방문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좀 오디오를 올려주시겠어요? Response. A fundamentalist group, although it may not kill anyone, although it may not strike anyone, is violent.
The mental structure of fundamentalists is violence in the name of God. 예, 하나 중요한 선언을 해요. 교황께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앞으로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실질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뭘 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정신적 구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하는 사람들이라?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예, 기독교 근본주의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면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역사적 배경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1798년에 불란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왕권 제도가 몰락하고 시민사회가 처음으로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봉건 사회의 가치였던 기독교 모든 가치를 다 폐기시키고 성경도 버립니다. 그리고 이성과 자연과학으로 세상은 더 아름다운 이상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면서 1800년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면 1830년대가 되겠죠. 세대로 보면 30년을 한 세대로 가정을 할 때, 그러나 유럽과 미국이 경험한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였어요. 마녀 사냥, 공포 정치, 이게 사람들을 굉장히 미래를 불안하게 했고, 신대륙으로 많이 이주해 갔지만 거기도 서부 개척, 인디안 착취 이런 일이 계속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일단 떠났잖아요. 그들이 인위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가서 보니 남는 게 알코올 중독, 육식의 탐욕, 이런 것들이 그 세상의 전반적인 사회 문제로 어려움이 있자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재림운동하고도 연결됩니다. 윌리엄 밀러가 재림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재림운동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마지막 세상을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에 관심을 갖고 다니엘 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니까 뭐가 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 이런 세상으로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은 교리적 발전이 아닙니다. 예. 그게 재림운동이 미국과 유럽의 하나의 이슈가 되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암울한 시기에 희망을 붙잡으려는 사회운동이었다. 그게 더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윌리엄 밀러가 교리적 발전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한 세대가 지남으로부터 오는 세상에서 불안을 느낀, 정말 우리의 미래가 이런 것일까?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까? 하고 일련의 사람들이 뭘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런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은 교리적 발전이 아니라 그 당시의 사회적 희망을 말씀에서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었고, 그 결과는 1844년, 그러니까 1834년부터 재림에 대한 이 얘기를 하게 됐고, 윌리엄 밀러에 그럼 언제 오냐고 자꾸 물으니까 드디어 뭘 계산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1844년이라는 재림운동의 하나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당시에 하나님을 다 떠나죠. 뭐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빌 하우젠 같은 경우는 성경 자체를 분석해서 거부하게 되죠. 하나님은 없다. 니체, 그 다음에 공산당선 칼 막스 이런 분들이요. 그 다음에 다윈, 이게 다 1800년대에 40년, 60년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하나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런 시대적 배경으로 성경으로 돌아가고 진리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생겨났는데, 그들을 뭐라고 불렀다? 그 당시에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불렀다. 기독교 근본주의라는 용어는 어지러진 세상에서 희망이 없는 그들이 성경을 통하여 희망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이제는 어디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을 뭐로 불렀다? 그 당시에 근본주의자들이다 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 교황은 어떻게 얘기해요? 근본주의자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하는 사람들이다?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믿으면 근본주의자들이에요. 5가지가 있는데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으면 근본주의자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두 번째, 문자적으로 예수께서 그대로 재림하신다고 믿으면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거예요.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고 그대로 믿으면 근본주의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신성이 있으셔서 역사적으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다고 믿으면 기독교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근본주의 신앙을 정의하는 5가지 범주입니다. 그런데 재림교인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예, 기독교 근본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앞으로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폭력을 가는 사람들이라고요. 함께 좀 영상을 보자. 아마 보셨을 텐데요. That 조금만 the 보겠습니다. end is coming, not necessarily this year, but you believe it is coming. What will happen? Yeah, I believe the end is coming. What will happen is, according to the biblical record, Christ will descend from heaven with his angels, and he's coming to take those who have accepted him and been saved by his grace. Can I just, will this literally happen? It will literally happen. The sky will... There'll be the sound of the trumpet, there'll be the voice of the archangel, there'll be the appearance of Christ, literally, with his angels. Yeah. He's coming to take those who have accepted him and believe in him and rescue them from this earth. He's going to bring in justice and righteousness. Will the sky part? The sky is going to open, according to the biblical record. The sky is going to open. He's going to descend with his angels, and he's coming to take those who have been saved by his grace. Pretty mean-spirited Christ. 아무도 안 믿어요. Wait a minute. 예. 아무도 안 믿습니다. 다 비웃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문자적으로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과 함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 그대로 써 있는데 그랬더니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뭣도 안 믿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안 믿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곧 우리에게 있어질 일들인데요. 요한계시록은 포이틱 리트리처라고 받아들여요. 다시 말하면 예언이라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시문학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접근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이 5가지를 기독교 근본주의적인 신앙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옥스퍼드 대학의 한 신경수석학자가 테일러이라는 분인데 기자가 물었어요. 다음 세대 60년이 지나면 이 신경학회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발전해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펀더멘탈리즘, 기독교 근본주의는 maybe 아마도 mental illness, 어떤 정신적 질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하여 can be cured. 근본주의적인 신앙은 정신병자로 규정하고 치료받아야 되는 것이 앞으로 60년 동안 발전해갈 신경학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뭘로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정신병자로 취급하겠다. 그런 뜻과 같아요. 이게 그냥 하나의 스쳐가는 이 얘기일까 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동의하는 기독교 교계에 훌륭한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게 이것이거든요. 그런 일들, 종교적 신념을 정신질환으로 분류하여 치료 대상으로 삼는 일은 현재 맹목적인 믿음들, 근본주의 신앙, 의심할 여지 없이 엄청난 손해와 피해를 낳고 있는 상황들을 생각할 때 매우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고 런던 타임스가 밝혔다. 앞으로는요, 지금은 식당에 가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감사기도 드릴 수 있어요. 식사를 주신 하나님께. 그런데 앞으로
식당에 가서 식사하시기 전에 기도하면 이게 법적으로 페널티를 물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자유롭게 먹고 싶은데 옆 사람이 괜히 기도해서 나를 헐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제 점점 그렇게 갑니다. 우리 사회가. 예. 이거요, 릭 웨런이라고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새들백 교회 이야기, 목적이 이끄는 40일 이런 책을 기록하셨죠.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예. 성경의 무호성,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대속의 죽음,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역사성이라는 기독교 5대 근본 교리를 믿는 이들은 이슬람 급진 세력 알카에다와 같이 21세기의 큰 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기독교 내에서도요. 그의 규정대로라면, 여기입니다. 그의 규정대로라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인류의 공정과 번영을 방해하는 공공의 적으로 분류되어 교화 내지 처단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사들이 점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조소와 모멸을 받으면서도 성경 그대로 이야기한 분 보니까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Seventh Day Adventist Church Manchester. 영국의 맨체스터에 있는 재림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 BBC 방송에 나와서 열심히 재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비웃었지만 열심히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꼭 이분은 뭐 같아요? 사람들이 판단할 때 정상적이에요? 약간 좀 정신병자 같아요. 앞으로 기독교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 세상이. 예, 하나 더 보시죠. 거짓말 대회 같은 게, 대회 중에 거짓말 대회라는 대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한 연사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Because I got to tell you the truth, folks. I got to tell you the truth. When it comes to bullshit, big time, major league bullshit, you have to stand in awe of the all-time champion of false promises and exaggerated claims, religion. No contest. No contest. 거짓말쟁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보다 Religion 대적할 easily has 거짓말쟁이는 the 없다. greatest bullshit story ever told. Think about it. Religion has actually convinced people that there's an invisible man living in the sky who watches everything you do every minute of every day. And the invisible man has a special list of 10 things he does not want you to do. And if you do any of these 10 things, he has a special place full of fire and smoke and burning and torture and anguish where he will send you to live and suffer and burn and choke and scream and cry forever and ever till the end of time. But he loves you. 엄청난 조롱을 합니다. 엄청난 조롱. 그 다음에 한번 또 들어보세요. He loves you. He loves you and he needs money. He always needs money. He's all powerful, all perfect, all knowing, and all wise. Somehow, just can't handle money. Religion takes in billions of dollars. They pay no taxes, and they always need a little more. Now, you talk about a good bullshit story. Holy shit. 아주 관중들의 환호성을 보세요. 기독교가 어떤 내용을 가르친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10개의 계명을 갖고 인간을 살피다가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영원히 불에다가 태우면서 말은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엉터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 맨날 교회 가면 돈 내라고 돈,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나 구라쟁이냐. 그러니까 이 거짓말 중에 최고가 뭐다?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다. 관객들이 막 웃고 환호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먼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얘기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이런 현상을 보면서 조금은 좀 언짢아지시죠. 이렇게 들으시면 조금 좀 신경이 좀 쓰이고 진짜 굴하나? 또 이런 생각도 좀
예, 제가 이런 표현을 보면서 올 것이 오더라도 재림신앙의 아름다움은 여전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의 기별이 이미 이렇게 될 것이라고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까닭이에요.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별로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지만 진정으로 그것을 생애의 원리로 받아들이는 자는 극히 적다. 불신은 단순히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보급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 신앙의 기둥이 되는 교리들을 부인하게 되었다. 영감으로 기록된 위대한 창조의 원리, 인류의 타락, 속죄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성 등 소위 그리스도교의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부분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사실상 거부당하고 있다. 벌써 각시대 대쟁 때 150년 전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 신앙을 뭐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다. 예, 부인한 사람들이 생겨날 거다. 하나 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흠을 찾아내고 가장 중요한 성경 진리를 이론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것이 그들의 우수한 학식과 재능에 대한 증거인 것처럼 생각한다. 많은 목사들은 그들의 교인들에게, 많은 교수들과 교사들은 그들의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됐거나 폐기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효력이 있으므로 글자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조소와 모멸을 당해야 될 것처럼 생각한다. 아, 영감의 글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놨어요. 뭐라고요? 글자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조소와 모멸을 당해야 할 것처럼 생각한다. 남은 교회 선지자의 기별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미 150년 전부터 앞으로 이런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할 여지 없이 너무 정확하게 기록해 놨기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참 중요한 일들입니다. 예, 뭐라고 그래요? 요즘에 이거 사전에 등록됐어요. 개독교, 기독교를 비하하는 말, 한국어 사전에 개독교라는 말이 등재됐다고요. 이게 사전적 용어로 개독교. 예. 우리가 지금 점점 이런 세대를 살아갑니다. 이 선교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아마 선교회장님 앞으로 힘이 더 강해야 될지 몰라요. 뭐 웬만큼 해서 선교부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어떻게 하니까요. 사회가 받아들이지 않고 조소하는 사회니까요. 예,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가볼 수 있는데요. 또 하나 보면 이제 그러면 이런 사실들이 사회 인식 속에 어떻게 인식되는가 하는 과정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제가 2010년에 그 사회학 박사 과정을 제가 전남대학에서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프로포잘을 제안하고 이제 그 프로포잘을 발표하고 나면 승인을 해주면 이제 논문을 씁니다. 그래서 프로포잘까지 다 발표하고 논문 허락을 받았는데 논문을 정작 써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지도 교수님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쓰려고 했던 논문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누구라도 매매를 못하게 하고 누구라도 죽이게 하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에. 그러면 앞으로 미래 사회에 누구라도 매매를 못하게 하고 누구라도 죽이라고 한다면 사회적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게 그런 실행되려면 사회적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회적 동의를 학문적으로 연구해 보고 싶었어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뭐가 어떤 문제가 이런 일을 사회적으로 동의하게 될 거다. 그걸 제가 좀 학문적으로 정리해 보려고 이제 그 박사과정의 논문을 쓰다가 아직도 통과가 안 돼서 못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자꾸 폭력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도 교수를 바꾸든지 아니면 제가 그만두든지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뭐 학위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한번 정리해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논문이라는 게 기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금 조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 그래요. 우리 지도 교수님이 이 목사님 이 주제보다는 차라리 그 시니어 클럽에 노인 일자로 그냥 쉽게 논문 쓰시고 그렇게 하라고 자꾸 이제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여수로 오니까 또 지금 병원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다. 그리고 뭐 안 써도 이제 제 나름대로 논문을 써서 이렇게 이렇게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저는 두 가지로 가설을 정했어요. 하나는 놀이라고 하는 문화가 생기면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이 가볍게 여겨집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놀이였어요. 놀이. 그러나 그 신앙의 행위자들은 죽었죠. 얼마 전에 가자지구에 이스라엘에서 미사일을 막 쏩니다. 불꽃을 뿜으면서 가자지구에 폭탄이 떨어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의자 놓고 불꽃놀이 구경하듯이 환호했거든요. 거기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놀이라는 개념이 형성되면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데 앞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놀이라는 개념과 생명 형상의 그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었고요.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가서 내용을 조금 해야 돼요. 하여간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요. 어떻든 사회의 색칠, 사회가 어떻게 색칠하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과정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뭐 중요하지 않는 부분은 제가 다 넘기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성서적 내용과 사회에 있어서 현상들이 달라지기 시작할 때 그것은 오늘 우리 신앙과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잘 들어서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십계명의 날을 정하기도 하죠. 그 목적은 뭐냐면 주일 성수예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을 말하게 하고 어떤 입법이 되고 그것이 입법이 시효를 발휘하게 되는 과정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는 과정으로 얘기하니까 언젠가 이 사실이 내 신앙의 고백 가운데 선택적으로 나타나죠. 지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느 날 미래의 한 안식일에는 내가 이 사실을 내 삶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 올 수 있다. 그 점을 하나 제가 보기 위해서 이 일을 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두 번째 과정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읽어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고 누가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라고 하는 경배 문제가 하나 나와요. 그런데 이 경배 문제를 보면 참남된 입을 받아서 42달 일할 권세를 받는데 사실 이 참남되다고 하는 뜻은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늘나라의 방향까지 누구에게 위임했다는 거예요? 교황에게요. 더 중요한 표현이 이거예요. 함께 읽어보시죠. 하나님 자신도 그분의 사제들의 심판 및 그들의 면죄를 거절하느냐 허락하느냐에 따라서 죄를 용서하느냐 안 하시느냐를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으시다. 사제들의 판단이 우선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동의하신다. 그러니까 죄가 용서받는 건 누가 먼저 하는 거예요? 사제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동의하신다.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얘기면서도 용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자주 신부들에게 죄를 고백해야만 하는 것이다. 용서가 직접 누구에게 안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용서가 안 온다. 사제에게 가라.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하여 점점 인간의 용서와 구속이 달라져 가는가 하는 과정을 보는 것인데요. 우리는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신부님이라고 그 말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용어로 신부님 그래요. 제가 1986년에 배낭여행을 했어요. 유럽 그 다음에 성지를 갔는데
계획에 없었지만 갈릴리 바닷가 북부에 갔더니 거기 독일인이 운영하는 청소년 캠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루 쉬어가자 하고 일정이 없었지만 거기서 제가 쉽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찰싹찰싹 그 갈릴리 바닷가 물이 이렇게 출렁이는 그 해변에 자갈밭들이에요. 거기 앉아서 제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하셨던 일들을 좀 명상을 하려고 앉아 있는데 신부 두 분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얼굴이 좀 동양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물어요.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습니다. 저 북쪽에서 왔냐? 남쪽에서 왔냐? 남쪽에서 왔습니다. 뭘 하시느냐? 제가 목사라고 그랬어요. 내가 목사입니다. 그 다음부터 딱 수녀님 두 분이 저에게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Sir 그렇게 불렀어요. 선생님. 그러더니 제가 목회자라고 말이 끝나자마자 Father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Father가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그때는 얼른 그 감을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 그런 뜻이에요. 우리 같으면 신부님.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딱 칭호를 바꿔서 저에게 계속 Father, Father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Father가 아니라고 목회자라고 그래도 끝까지 Father, Father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와서 왜 이분이 Father라고 했나? 나를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 그런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적용될 때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용서받지 않는다. No forgiveness directly from God. 용서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안 와요. 이런 일들이 성경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오직 한 번 외에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 없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라고 하는 그분에 의하여 구원이 이루어지고 천하 인간에게 어떤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가르침은 전 세계를 영향력으로 미칠 수 있는 가르침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제에 의하여 용서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폭력이라는 거예요. 폭력.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론에 대한 정리를 간단하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교황 요한 바로 2세께서 자신들의 종교적 전통 안에서 선한 것을 행하고 스스로 양심의 명령을 따름으로써 다른 종교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초대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그분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아도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계속 반복적으로 언론에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좀 정리해 봤어요. 기독교가 유일한 구원신앙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지 않으며 불신자들도 의로운 삶을 산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이와 같은 움직임은 이미 범종파적으로 가시화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고 불신자들도 어떻게 살면 의로운 삶을 살면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베네딕토 16세의 구원관입니다. Non-believers too can be saved. 불신자들도 역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구원관은 어떨까? 무신론자도 선을 행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을 어디에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선행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선행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선행에 근거해야 될까요? 믿음을 주장하려면 그 믿음의 주체가 결정이 돼야 돼요. 선행은 믿음의 주체가 결정돼도 아니요, 필요 없어요. 어떻게 옮겨가는가 하는 과정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물어요. 모두라니요, 신부님. 여기에는 무신론자도 포함됩니까? 맞습니다.
무신론자를 포함한 모든 이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선행을 통해 만나야 합니다.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선을 행한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어디다 딱 배경을 놨어요? 예, 선행에다가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앞으로 이런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나는데 성경은 아주 명료하게 기록했죠. 뭐 외에는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는 명료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구원을 어디에다 두었다? 선행에다 두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소중하고 앞으로 모든 종교가 그 종교의 특성과 진리를 바꾼다고 할지라도 남은 교회의 사명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요소가 앞으로 어떻게 개쟁점이 되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명료하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누구도 따라가더라? 그 짐승을 따라가더라. 이게 요한계시록에 아주 명료하게 기록해 놨어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 쉽게 사회적 현상으로 관과해 버릴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황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셨어요.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려면. 그런데 여기에 자기의 방식대로 인생을 산 타 인생을 존중하라. 타인에게 마음을 열라. 고요히 전진하라. 건강하게 쉬어라.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라. 젊은 세대에 품위 있는 일자리를 만들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라. 자연을 존중하고 돌보라.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라. 타인을 개종하려 하지 말고 다른 이의 신앙을 존중하라. 평화를 위해 일하라. 이 10가지 행복론 중에서 이 두 가지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행복이라는 십계명 속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죠?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다고 교황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가지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정식으로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이 5번째하고 9번째 계명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인식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디오 좀 올려주시겠어요? 누군지 아세요? 이효리거든요. 이효리 한번. 그냥 이거를 좀 유심히 봤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 언론 매체하고 인터뷰 중에서 행복을 위한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이게 내용이 좋아가지고 1번 내 방식의 삶을 살되 타인도 자기 방식의 삶을 살게 놔두자. 내 마음을 타인에게 열자. 그리고 조용히 전진하자. 그리고 삶의 여유를 찾자. 식사 때 꼭 TV를 끄자.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 가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자. 그리고 자연을 존중하고 돌보자.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자. 그리고 남을 개종시키려 하지 말자. 남을 개종시키려 바꾸려고 하지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행동하자. 라고 10개를 말씀하셨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그 남을 개종시키지 말라는 얘기가 너무 확 와닿는 거예요. 제가 아무래도 막 동물 보호를 하고 채식을 하고 막 이러면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신념을 자꾸만 전파하고 싶고 옆 사람도 같이 했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다른 사람한테 한 번도 채식을 하라고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고기를 먹지 말라는 얘기도 해본 적이 없고. 그 남의 삶의 방식인데 제 가치관을 고집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언론 매체에 의해서 자꾸만 그렇게 부풀려지고 그런 것 때문에 마치 제가 강요를 하는 것처럼 지금 무슨 얘기하고 공감하고 있어요? 자기 신념을 남에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전파하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간단하게 지나가는 한 방송 같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세상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은연중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신념을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어떻게 살려면? 행복하게 살려면. 굉장한 도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래요. 개종 관련 공동 규범을 만듭니다.
어떻게 개종 관련 공동 규범을 만들려고 노력하느냐? WCC는 세계교회협의회입니다. 최근 이슬람교, 불교 등 타종교 지도자들과 개종과 관련된 회의를 갖고 타종교인을 개종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그동안 타종교의 권리를 침해해 왔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종교는 신성한 인권이며 개종에 대한 강박관념은 뭐 되어야 한다? 왜 지금쯤에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날까요? 여러분 생각에. 왜 개종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론에 묻어서 다른 사람을 개종시키려고 하지 말라라는 방법으로 표현됐을까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 늦은 비성령이 내리고, 늦은 비성령이 내리면 18장에 큰 해침 운동이 일어나요. 내 백성아 거기서 다 나와라 하는 그 시점이 되니까 법적으로 뭐부터 막겠다는 거예요? 개종금지법으로부터 막겠다는 거예요. 인권법, 개종금지법.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사회의 객관적 흐름들은 성서 예언을 막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다가 뭐 하기 시작하면 인권법 같은 거 손들고 통과시키기 시작하면 앞으로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할 수 없다. 전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회장님 아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는 전도하고 싶어도 당신 그 개종금지법인 거 몰라? 이렇게 하면 한마디도 못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영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당신 이거 불법인 거 알아?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일이 가능한데 왜냐하면 평등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2010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인종, 장애, 종교, 동성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영국 기독교인들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벨파스트의 큰 교회 목사님이 이슬람교는 이교도며 마귀에 속한 것이라고 설교를 했는데 이것이 이슬람교인들에게 혐오를 줬다고 해서 경찰에서 이 목사님을 소환, 조사하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교회는 벨파스트에서 가장 큰 교회이며 영향력이 매우 큰 교회입니다. 영국은 기독교가 매우 강한 나라였고 선교사가 아주 많이 내보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경찰 소환 후 TV 기자회견 때 목사님은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인 채 사과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미안하다고 하는 장면을 보며 목이 메어서 말을 못해요. 저는 마치 복음이 고개에 숙인 것 같아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의회에 차별금지법이 이게 상정돼 있어요. 박원순 시장이 아직 결정을 안 하고 미루고 있는 중인데 시민단체들이 계속 압력을 가합니다. 뭘 결정해달라? 차별금지법을 결정해달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언뜻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아름답게 포장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결정들이 재림신앙에 어떤 영향으로 다가오는가 하는 부분은 저희가 끊임없이 유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이 이야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라는 이 부분에서 이게 정말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 하는 걸 보면서 언젠가는 오직 예수께서 나의 구원의 주라고 믿는 것과 누구나 선을 행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사이에 선택해야 될 중요한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런 또 기독교적인 페이지 하나를 정리를 해봅니다. 종교의 벽을 허문 변선환 박사, 기독교 밖에도 뭐가 있다? 기독교 밖에도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예. 그뿐만 아니라 길희성 교수입니다. 이 길희성 교수는 내 종교만 절대적으로 옳다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무슨 말이에요? 이분 아주 하버드에서 비교종교학 박사를 받으셨고 철학을 공부하셨죠. 서울대에서. 예일대에서 신학을 공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성결대의 명예총장이신 성교 박사님 같은 얘기합니다. 비그리스도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타 종교도 구원을 지향하고 있다고 종교의 다원성을 인정하는 신학자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기독교의 주장을 부정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의 길, 어웨이일 뿐 유일한 길, 더 웨이는 아니라는 말이다. 교회 밖에도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은 존재하고 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의 많은 신학 박사들이 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아시는 분이죠. 조영기 목사.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은 유아 독존적인 생각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 아실 만한 분들도 물론 그 동국대학에 가서 22세기 지도자 과정에서 이 강의를 한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는 지난 5월 10일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최고자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자신의 종교관을 밝혔다. 그동안 보수적으로 알려진 조영기 목사가 다원주의적 종교관을 피력함에 따라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불교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가르침 중 똑같은 것이 매우 많다며 일부 목회자들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유아 독존적인 생각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수 받았습니다, 이분이. 예. 모든 종교는 평등하고 불교와 기독교는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박수를 받았을지라도 다시 한번 기독교 신앙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나중에 리셉션 할 때 기자가 다시 물었어요. 그 내용까지 언론에 공개됐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는데 오늘 목사님의 말씀은 기독교 외에 예수님 하나님 외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로 생각해도 되겠는지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조영기 목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동생은 불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고 확신을 가지고 믿기 때문에 존중하고 인정하고 나는 기독교 목사니까 기독교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인정하고 내 것만 절대 진리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해서 문제가 됐어요. 이게 이제 가만히 있었겠어요? 문제가 됐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영기 목사는 5단 광고로 변명하는 기사를 다시 냅니다. 이분은요 한신대 교수입니다. 총신대, 한신대, 개신교의 신학의 두 큰 맥이에요. 총신대, 한신대. 그런데 이 한신대 명예 교수이죠. 신학 박사입니다. 이분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시던 그 앞뒤 문맥,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나로 말미암아 저는 하나님께 볼 자가 없다. 내가 길이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 말씀 하셨는가를 완전히 거두절미해버리고 그 성경 말씀을 절대적인 교리적 문구로 탈바꿈시켜버리는데 문제가 있어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쪽에서는 요한복음의 이 구절을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해석하지만 이를 달리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많다. 예수가 살던 시대적인 상황, 즉 로마의 압제 속에서 십자가의 길, 곧 자기 희생의 길을 선택할 때 하느님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듣던 당시 유대인들은 세계 여러 곳에 불교가 있는지도 모르고 공자 맹자가 있는지도 모르는 지중해의 유대의 조그만 사회 속에서 혹세무민하는 엉터리 사이비 메시아들이 창궐할 때 참 진리의 길을 따르라 하는 뜻으로 그 말씀을 했지, 오늘 모든 종교는 그러므로 엉터리다, 나만을 믿으라, 이런 어떤 기독교 교리 변증의 구절로 그런 성경 구절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그 지도자들이 문제지요. 그래서 오늘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과 신도들 중에 상당한 그 사람들의 근본 혼란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성경을 절대 완전 무결한
금과 옥조의 교리서로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절대적인 신언이라고 생각하고 시간과 공간과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는 보편타당한 어떤 율법적 경륜로서 절대화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안 보이지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신학 박사시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절대적인 가치로 두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신의 길 인간의 길 5부작으로 방영된 거 그대로입니다. 예, 그 다음도 많이 있지만은 제가 앞으로 이게 기독교가 어떻게 구원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나, 왜 요한계시록 13장의 그 과정으로 성큼 가게 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서 이게 반복적으로 됐다는 걸 알죠. 이미 75년부터 구원이 오직 예수가 아닌 다른 종교를 통해서 가능하다. 불교, 힌두교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도 구원을 얻었다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총회를 할 때마다 WCC는 세계교회협의회거든요. 한국 기독교 총연맹이 여기 가입되어 있는 교단이에요. 그래서 이 언급을 해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하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다 짐승에게 경배할 거다. 어린 양에게 속한 것인가 아닌가가 앞으로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성경은 명료하게 얘기하지만 세상과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가지 분명한 개쟁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 이것도 개쟁점이 됩니다. 또 무엇도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도 언젠가는 생명을 내놓고 해야 될 개쟁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이 두 가지를 동일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충성도 중요하지만 오직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믿음도 우리들에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으면 근본주의자라 그래요.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 그래요. 그리고 성서를 문자적으로 믿으면 인권 침해자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앞으로요. 그러니 아마 재림교회의 도전이 얼마나 크고 진중한가 하는 것을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단편적인 이해에서는 우리 이해가 불충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림교회는 항상 역사적인 사실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수 있을 때만 가장 안전하게 마지막까지 남은 교회로서의 그 진리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은 교회에 보낸 이 기별 가운데 재림교회 미래선교와 새천사의 기별을 한번 다시 저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현상은 다 기원 다원주의 기독교로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떤 기별자가 세상에 필요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치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진리 가운데 남는 거예요. 종말적 계시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새천사의 기별을 잘 증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해도 오래는 안 하겠습니다. 이 과정까지만 하나 정리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성경의 구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죄가 없던 에덴, 죄가 없는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죠.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이 구속을 받고요. 경배의 역사가 시작되고 경배의 역사가 종결됩니다. 왜 이걸 제가 경배의 역사라고 하면 창세기 4장의 의지를 강요했다고 기록했는데요. 가인이 동생 아벨에게 동생아, 오늘은 형하고 같이 제사 드릴까? 아 그래요 형님, 같이 제사 드려요.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자 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이 아벨에게 이런 질문하죠. 아벨아 수수께끼 하나 낼까? 아 형님 얘기해 보세요. 내 다 맞힐 수 있어요. 그래 낼게. 형이 동생 말 들어야 오르냐, 동생이 형 말 들어야 오르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벨이? 와, 당연히 동생이 형 말 들어야죠. 와, 내 동생 스마트하다 가자. 이러다가
이제 개울가를 건너가면서 형이 가인이 아벨에게 다시 물어요. 야, 수수께끼 또 하자. 내 보세요. 내 다 맞춰요. 그러니까 동생이 형 말들이야 올랴. 형이 동생 말들 아까 그거 했잖아요. 또 해봐. 아이, 동생이 형 말들이야. 역시 너 내 동생이다. 가자. 이래가지고 호박밭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을 들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벨아, 오늘은 양으로 제사 드리지 말고 이 크지 호박 요거 가지고 우리 제사 드리자. 아이, 형님, 그래도 제사는 양으로 드려야지 어떻게 호박으로 드려요? 아니야, 너 수수께끼 한 번 더 할래? 왜요? 형이 동생 말들이야 올랴, 동생이 형 말들이야 올랴. 아벨이 뭐라 그랬겠어요? 동생이 형 말들이야 옳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오늘 뭘로 제사 드리자? 호박으로 제사. 그러니까 호박 들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따라서 호박을 들었어요. 제단에 올려. 그러니까 아벨이 정신이 바짝 난 거. 이거 제단에 올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 그래도 형님 이거 제단에 올리면, 그러니 이 녀석이 동생이 형 말을 안 들어? 이래가지고 성경 보니까 뭐 했어요? 가인이 아벨에게 고하니라. 예? 동생이 아벨에게 뭐 했다고요? 고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인이 동생을 쳐서 죽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쳐서 죽이기 전에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고하니라. 고하니라는 말은 뭐예요? 의지를 강요했다.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이미 어떤 사건이 하나 나타나요? 사람을 죽이게 하는데 의지를 강요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시록 19장에 있는 그때까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모든 구속은 실질적으로 어린 양으로부터, 계시된 어린 양으로부터 이 땅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끊임없는 역사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자꾸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언된 구속사를 다시 한번 짧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뭘 하죠? 어린 양을 통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놓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놉니다. 그런데 작은 새는 쪼갰어요? 안 쪼갰어요? 안 쪼갰어요. 성경에 보면 언약이란 말이 쪼개다는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일지라도 내가 쪼개져 없어질 것이고, 네가 이 언약을 안 지키면 어떨 거라는 거예요? 쪼개져 없어질 거고, 언약을 쪼개면 반드시 짐승을 쪼개면 뭐가 나요? 피가 나요. 그러니까 피 없이 언약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다. 그게 언약의 상징적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쪼개놓지 않으니까 그 밤에 내려오다가 하나님이 쪼갠 짐승 사이를 가다가 어디를 못 가요? 안 쪼개놓은 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니까 양과 소는 쪼갠만 하니까 쪼갰는데 새는 잡아놓고 보니까 쪼갤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 그냥 놨다 그 말이에요. 이 언약의 불충실함 때문에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네 자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게 출애굽 사건의 예언적 배경이에요. 이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뭘 하나 이해하게 되냐면, 이 애굽 생활 13절부터 18절까지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속박이라고 하는 기간을 갖다가 6월절이라는 걸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러죠? 성경을 간단하게 줄이면 이렇게 속박 기간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 그 백성을 이끌어내면 반드시 하나 모형을 주는데, 그 모형이 성소와 율법이에요. 출애굽하면서 십계명을 주시고 성소를 모형으로 주시죠. 이 사실을 드리고 나면 그 시기로부터 영원한 끝까지 계시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속의 파노라마를 보여주셔요. 이게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시기에. 맞나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구속의 파노라마를 끝까지 세상 구원까지를 다 보지요. 그 다음에 성전이 건축이 되고 은혜의 시기가 끝나게 되는데,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 현상은 분열이에요.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누어져요.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역사적으로 멸망이라는 게 옵니다. 이게 첫 번째 구속의 사이클이에요. 부족을 통하여, 족장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구속사를 계시하실 때 이 파노라마를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는데요. 이제는 민족 국가를 하나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국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어린 양의 국가로 선택을 하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에 충실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속박 기간이 형성이 되고 다시 되돌아와 성소의 정결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소를 회복하죠. 이렇게 성소를 회복하고 나면 속박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뭘 주신다고요? 성소와 율법을 주셔요.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율법서를 찾아서 엉엉 울면서 다시 회복을 해요. 그러면 이때로부터 반드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자를 선택해서 이 시기로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모든 은혜의 시기의 파노라마를 다시 보여줘요. 이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분열하고 나면 AD 34년에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분열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AD 70년에 뭐가 와요? 멸망이라는 사이클이 와요. 민족국가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상 구원을 위하여 그들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일으켰지만 결국은 이 두 번째 구속의 계획에서도 멸망이라는 것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영적 이스라엘을 다시 선택하셔서 세 번째 구속의 파노라마를 전개해 가십니다.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새 언약을 이루신 다음에 그 언약에 충실하지 않을 때 영적 바벨론에 빠져들기 시작하죠. 1260년이라는 영적 바벨론에 빠지면서 1517년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종교개혁이 일으켜지게 되죠. 그리고 탈바벨론 1798년에 결국 교황권이 몰락하면서 1260년이라는 속박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에 뭐가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해 주시더라? 모델에서 보니까 성소와 계시. 그래서 하늘 성소를 보여주시고 하늘 성소 안에는 십계명을 다시 보여주시죠. 율법을. 이렇게 하면 은혜의 시기가 시작되는데 이렇게 은혜의 시기가 시작할 때 그 시대로부터 구속의 파노라마 끝까지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한 계시자를 선택하셔요. 첫 번째는 모세였고 두 번째는 다니엘이었고 세 번째는 엘렌 화이트를 선택해요. 그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분열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죠. 지금 이제 그 시기를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 제가 함께 나눠보고자 했던 것이고 이 분열이 되고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와요? 멸망이라는 사이클이 와요. 멸망이라는 사이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잘못 이해할까 봐 구속 역사를 세 번이나 파노라마로 짜셨어요. 딱 맞게.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의 구원이 마지막에 어떻게 완성되는가 하는 것을 구속사의 역사에서 세 번으로 이렇게 짜서 표현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도표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속박기간 다음에 성수와 율법,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그대로 계시해 주셔요. 그리고 은혜의 시간을 주시는데 끝까지 분열하면 멸망이라는 사이클이 오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그냥 에이 말 안 들으니까 그냥 버렸을까요? 끊임없이 그 백성을 위한 호소를 했을까요? 그렇죠. 끊임없이 호소했어요. 이게 BC 6세기에서 8세기 선지자들의 기별입니다.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를 내 백성아 돌아오라고.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사야서 1장입니다. 시작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송아지와 어린 양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니 누가 너희에게 유혹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재물 가져오지 말라고 그래요. 마지막 장이요. 66장이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가증한 것이라고 해요. 언제는 양을 잡아 제사 드리라고 했는데 이제는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왜 이런 기별을 이 당시에 보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의로운 행위로 양만 갖다 죽여요. 누구에 대한 믿음 없이 이 어린 양이 나의 죄를 짊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 없이 뭐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의 의로운 행위로 짐승만 갖다 드리는 것을 보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버립니다. 성소를 파괴시켜버려요. 그만큼 하나님이 아프시죠.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어린 양에게로 돌아오라. 그게 이 시기에요. 북방과 남방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허락해 주셨어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선지자들의 끊임없는 기별이 그거였어요. 어린 양을 바라보라. 어린 양을 바라보라. 두 번째 사이클에서요. 민족 국가인 이스라엘을 바벨론이라는 속박기관에 뒀다가 다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이라는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의 시기를 주셨을 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분열되기 시작하면서 멸망이란 사이클이 올 때 하나님께서 그냥 멸망시켰을까요? 또 애절하게 호소를 했을까요? 애절하게 호소를 했죠. 그게 뭐예요? 히브리서예요. 67년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히브리서를 통하여 어린 양을 바라보라.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게 사랑의 기별이었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에 끊임없이 성전에 양 가지고 가지 말고 이제는 어디가 계신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시는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직접 나가라. 이게 사도 바울이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희생, 더 나은 제사장을 강조하면서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앞에서 국가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하나님께서 폐기시키려고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게 뭐예요? 하늘 성소를 바라보라. 하늘 성소.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까? 하늘 성소에 계시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사이클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을 선택하신 다음에 영적 바벨론이라고 하는 속박기간을 지나서 다시 1844년 이후에 뭘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 성소와 하나님의 계명을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을 보여주신 다음에 은혜의 시기가 있는데 이때도 그냥 멸망시킬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애절하게 또 호소할까요? 그 애절하게 호소한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새천사의 기별이에요. 새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이에요.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죠? 지성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새천사의 기별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새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창조주 되신 어린 양을 바라보라고 하는 기별이죠. 두 번째 천사의 기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니 오직 어린 양만을 바라보라. 세 번째, 그 인을 이마와 손에 받으라. 사상과 삶에서 어린 양만을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가라. 그게 14장의 서언에 나타나는 말이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저희가 마지막에 증거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이 사실이에요. 어린 양을 바라보라. 마지막에 세상 어린 양을 다 뭐 할 테니까 선행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하고 개종시키지 말라는 말로 포장해 갈 것이니까 성경은 마지막까지 남은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마지막 외침은 새천사의 기별이에요.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다루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아름다운 약속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일이죠. 이 기별은 담보물이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증거하였으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함으로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사람을 초청하였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그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죠.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기별이다. 이 기별이야말로 큰 음성으로 선포해야 할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이 기별을 전할 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 교회로 우리가 증거해야 될 전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누구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어린 양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산 병원 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의 시대가 지금 얼만큼 마지막을 향하여 가까이 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개쟁점이 어떻게 구별돼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증거해야 될 사명, 어린 양을 바라보고 어린 양을 따라가라고 하는 그 기별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지,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지켜가야 될 문제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이 모든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성경의 모든 것은 어린 양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이라는 것이 역사 속에서 표현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나 이 사상은 똑같아요. 어린 양의 구속과 어린 양의 의로 이루어진 그 모든 의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최종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끝까지 증거하라. 그게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소속해 있는 이유예요.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도 많지만요. 그래서 올해도 열심히 이 기별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부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수석 장로님, 또 선교회장님,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이 될수록 예언을 더 많이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른 공부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이 될수록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재직들이 예언만을 연구하는 시간들을 계속 가질 때 성령이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사역으로 인도해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긴 시간 제가 예수의 증거, 예수의 믿음이 마지막 시대의 개쟁점이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 한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질문 없으시지요?